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의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을 따르며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답은 뭐냐 하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누군가 또는 길을 헤매는 청년이 이 세상에서 소위 학식이 있고 또 존경을 받는다는 이러한 어른에게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당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따라가라 이런 말들을 잘해줍니다. 내 마음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내 감정을 따라가라. 내 마음에서 무엇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따라가라.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답을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에 대해서 감동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06절에 보면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시인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느낌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네 발의 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네 발의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발 앞을 비추는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불빛이 워낙 좋으니까 뭐 이걸 잘 모르지만 예전에 길은 어두운 길 아닙니까? 불빛 하나 없는 그런 길을 어두운 길을 갈 때에 그 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헛디디면 실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실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내 발의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빛, 그죠? 그래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빛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나에게 있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있어서 내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나의 방향을 늘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게 되냐면은 말씀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할 때, 말씀이 바로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규칙이 되고, 또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의 키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실제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따라가야 실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이 역할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또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시인은 내가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빛이 잘못된 것이면은, 온전하지 않은 거라면은 어떻게 그것을 안전하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오직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이 시인은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만큼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늘 잘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 말씀을 내 발의 등이라,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기서 또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순탄하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등이 필요한가? 왜 빛이 필요한가?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등이 아니면, 그 불빛이 아니면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을 지나가는 터널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두움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컴컴한 어둠 속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그 어두움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근거가 뭐냐면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 두려움은 불확실함에서 올 때가 많아요. 뭔가 보이지 않고 이게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어떤 불안함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은 항상 두려움이라는 게 따르게 돼 있어요. 성도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에도 두려움이 있지만 뭐가 다른가 할 때 성도는 그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또 고난이라는 요소가 고통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친 주의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게 되고 또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실족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두움이 우리 눈앞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현존하고 우리에게 늘 앞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다가와도 내 발 앞에 등이 있고 내 길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항상 우리가 그 어둠을 계속해서 뚫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107절, 108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보니까 여기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막심하다. 막심하다는 것은 아주 고난이 아주 심하다는 그런 얘기죠. 더할 나위 없이 고난이 나에게 심하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108절에 보면은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낙헌제라는 것은 이 낙헌제는 그 일종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인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일종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입에 낙헌제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낙헌제가 아니라 내 입에 낙헌제. 내 입에 낙헌제라는 것은 이거는 뭘 표현하는 거 하면은 시인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여기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인은 내 입에 낙헌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 임할 때 그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난이 막심한 고난이 있을 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난 중에 뭐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기도로. 무슨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를 알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중에 더욱더 어디로 나가게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아니까, 그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또한 그 뭐라 그럴까요? 수단,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뭘 이루시는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느끼도록 하는 그 일을 또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언제 그렇게 돼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에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말씀의 그 무게, 말씀의 그 뚜렷함, 그 말씀의 의로, 그 말씀의 어떠함, 그 말씀의 어떠함은 곧 하나님의 어떠함이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그분을 반영하는 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뚜렷하게 각인되고 부각되는 그 순간이 언젠가?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더욱이 여기 말하는 대로 막심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느껴지고 그것이 부각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그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눈에 확 들어올까요? 먹을 거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막 앞에 있는데 배가 엄청 고파. 그러면 그 중에 먹을 게 섞여 있으면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거가 부각이 확 되잖아요. 나에게 확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처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또 만들어 내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09절, 110절 한번 또 보죠.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의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의경에 있사오나, 여기 의경이라는 말도 위태로운 처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뤘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길 만한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죠. 목숨이 위태위태한 지경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뭘 잊지 않았어요? 주의 법은 내가 잊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110절에 보면 악인이 나를 끼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그러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생명이 위태위태한 지경에 있으면 우리는 뭘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뭔가를 더 찾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뭘 잊지 않는다고요? 더욱더 뭘 잊지 않아요? 말씀을, 주님의 법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이게 참 성도의 복이에요. 또 성도가 이런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해야 돼요. 어떤 거죠? 내가 위경에 처해 있을 때에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이 내가 닥친다 해도 그런 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그 순간에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때에 따라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그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는 이런 지경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자칫하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어려우면 아이고 제가 편안할 때는 좀 했는데 어려워서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러기 쉽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나는 왜냐면 근데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완전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세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내 말이 너희에게 등이 될 것이다.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말이 너희에게 빛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짙고 어둠이 짙고 너무나도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아이고 내가 세상 살기도 바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쉬워요? 말씀을 내려놓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 순종하는 거 잠깐 보류. 우리는 그러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이 시인은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지켰다. 내가 순종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1절, 112절 우리 함께 또 보죠.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예, 여기 11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로 내 영원한 기업을 삼았다. 영원한 기업을 삼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이것만 있으면 저는 기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내게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영원한 기업을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도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나는 기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기업을 내가 삼는 거예요. 그게 기업.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말씀이죠. 그죠? 주의 증거로 내 영원한 기업을.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내가 모든 것 빼앗겨도 세상 살면서 모든 것 다 잃어도 주님의 말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말씀. 그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기울였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였다. 이것도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을 말씀에 두었다는 거죠. 말씀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겠어요. 근데 말씀에 마음을 둔다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가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소양이나 실력이 아니라 그게 다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복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